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처럼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63년도에 미국의 교육 심리학자 로젠탈과 포드라는 사람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심리학 실험으로 학생들에게 쥐를 통한 미로찾기 실험을 시켰다 그래요. 그런데 쥐가 미로를 잘 빠져나온 그룹이 있었고 그렇지 못한 그룹이 있었답니다. 두 그룹 간의 실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쪽 그룹은 학생들이 쥐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답니다. 쥐를.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은 쥐가 쥐지요. 그죠? 쥐가 또 귀하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버려뒀다죠. 그리고 그렇게 일정 기간 쥐를 잘 케어하게 한 다음에 미로찾기 시험을 했더니 학생들이 지극정성으로 쥐를 잘 보살펴준 그 쥐는 미로를 기가 막히게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쥐가 쥐지요. 그러면서 쥐답게 대우했던 그 쥐는 미로에 들어가서 그렇게 헤매더라는 거예요. 이 두 학자가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쥐가 사람이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구나. 그러면 교육학에도 이걸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1963년 얘기예요. 1964년에 한 초등학교에 이 두 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선생님에게도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그저 하버드식 돌발성 학습 능력 예측 테스트라고 하면서 소스를 준 겁니다. 이렇게 쭉 하고 무작위로 학생들한테 테스트를 하게 한 다음에 검토하지도 않고 이 중에서 몇몇 무작위로 학생들의 명단을 뽑아서 앞으로 6개월 후면 이 학생들의 성적이 다른 아이들보다 월등하게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명단을 준 거예요. 무작위로 뽑아서. 그리고 진짜로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봤더니 명단을 준 그 선생님, 이 학자들이 준 명단에 있는 아이들의 성적이 정말로 다른 아이들과는 차이가 날 만큼 성적이 좋아지더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야, 선생님이 그 명단 받았을 때 그 명단의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은 앞으로 6개월 후가 되면 다른 애들과는 다르게 성적이 월등하게 나아질 애들. 그렇게 보고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진짜 아이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1964년 미국 교육계에 있었던 일이었고 그걸 지금 우리가 종종 뉴스나 TV에서 접하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겁니다. 뭔가 기대를 했을 때 그 기대에 맞는 결과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라 축복하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만히 보니까 괜히 하버드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 동네 사람들은요 연구를 하면 막 40년 80년 이렇게 프로젝트를 두는 거예요. 그게 맡아서 연구하던 교수가 은퇴를 하잖아요. 그럼 자기랑 함께 했던 그 연구팀의 조교한테 당신이 계속 하시오. 그 친구가 또 교수하고 박사하고 그렇게 하든 그렇게 인류에 공헌하는 프로젝트들이 그 동네엔 많더라고요. 가보고 싶더라고요. 하버드. 제주나 하버드. 가보고 싶더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아주 유익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 기대를 한다는 것. 하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괜히 우리가 이 땅에 오늘 이 시간에 살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특별해요. 나는 내가 아침에 눈 뜬 순간부터 감사하고 오늘은 특별한 날인 거예요. 매일.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가 없는 거예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를 않는군요. 그랬어? 이런 분위기인데? 여러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특별합니까?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게 우리는 살았던 날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시간이 내게 지금 매일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없을 수도 있는 시간 아닙니까? 그럼 오늘 눈 뜨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하지요. 그 특별한 기대와 목적을 갖고 있는 시간이 우리의 오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잊으면 자꾸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심겨진 곳은 여긴데 자꾸만 다른 곳에 심겨졌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는다는, 엉뚱한 기대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에 심으셔서 여기서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나는 자꾸만 환경과 상황을 탓하고 이랬으면 저랬으면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대에 맞지 않는 삶을 살죠. 따라합시다. 심겨진 그곳에 꽃피게 하소서. 제가 인용 부호를 둔 이유는 이게 트루디 여사의 기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1959년에 남편 따라 한국 땅에 왔습니다. 전쟁 끝난 이후에 폐허가 된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됐죠. 그리고 유치원 설립하고 애들 케어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사신 분이 80대 중반이 된 겁니다. 기자가 찾아가 인터뷰를 했더니 당신의 기도는 그거였답니다. 심겨진 그것에 꼭 피게 하소서. 한 번도 다시 미국 가서 살고 싶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대요. 남편 목사님 말에 따르면. 그 문화적인 충격이 엄청났답니다. 처음 와서는. 남편 따라 시어머니 처음 만나가지고 잔치국수를 먹는데 국수를 먹다가 깜짝 자지러지게 놀라서 비명을 질렀대요. 왜냐하면 국수를 먹고 있는데 생선이 그 안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이해를 하지. 왜 엄마들이 얼마나 또 건강에 맛있게 하려고 멸치국물 우리잖아요. 그러면 요즘 엄마들은 그 멸치 다 건져낸다? 애들 싫어한다고. 근데 옛날 엄마들은 건강한 게 좋은 거요. 그리고 멸치 이만한 거 막 들어있지. 막 생선이 헤엄치는 걸로 보였겠지. 그 미국 여인의 눈에는. 깜짝 놀랐. 그런 문화적 충격을 이겨내고 평생을 사역한 거 아닙니까? 기도 제목은 그거였습니다. 심겨진 그곳에 꽃피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곳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기대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내가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내게 보이는 환경이 무엇이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감을 모르니까 나를 왜 하필이면 여기서 심었냐고, 내가 왜 여기 있냐고 한탄을 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예요? 엉뚱한 걸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에게 충성하게 된다니까요. 11절부터 10절까지의 비유의 말씀이 11절부터 21절까지 해석을 해주고 있는 이야기. 보면은 한번 미리 뒷부분 한번 성경책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보면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 이건 하나님의 교육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친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바벨론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시는 거다. 가르침 잘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 이게 예레미야의 외침의 핵심이었거든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걸 알려고? 그 약속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그걸 가르치려고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했다.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으셨다고 선지서에 기록을 합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심으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통탄하고 외친 게, 그 입을 통해서 외치신 게, 나는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맺히는 게 왜 들포도 나무 열매를 맺느냐, 그거였지 않습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기대하심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을 심었는데 가나안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으면 기도하질 않아요. 사람이 스스로가 뭔가 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으면 그만큼 기도도 적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적어집니다. 제가 연초부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21세기에 큰 이슈가 되는 것 한 가지가 바로 유전자 편집 가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이 안 나걸랑 한번 유튜브 잘 돌려보십시오. 우리 샛별 성문교회 유튜브 설교에는 재밌는 얘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럴 때쯤 아멘지 하면 내가 얼마나 힘이 날까. 얼마 전에 그 하버드의 경영대학원의 최고 교수상을 받은 분이 책을 썼는데 주제가 책 제목이 무엇이 옳은가예요. 무엇이 옳은가. 오늘 옳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언젠가 옳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 일이라니까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나중에 손자들한테 고소장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그 내용은 뭐냐면 한 150년 후가 되면 지금 살아가는 150년쯤 후에 살아가는 손자들이 할아버지를 고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왜 그때 아버지가 결혼해서 애 낳을 때 유전자 편집 가해를 통해서 나를 좀 똘똘하게 만들어 놓지. 이렇게 질병들이 있잖아요. 뭐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병들이. 그걸 안 해놔가지고 고스란히 남들은 편히 잘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는 죽어라고 노력을 하게 만들었냐고. 제가 얘기하죠. 앞으로는 유전자 편집 가위 기술을 활용하면 굳이 힘들게 피트니스 짐에 가서 운동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어디서 무슨 뭐 근육 좋은 사람 뭐 이런 유전자를 얻어가지고 딱 편집해서 집어 넣으면 자라면서 그냥 자연적으로 김종국 되는 거야. 뭐 노래 뭐 이렇게 뭐 애쓰게 할 거 없어. 아주 뭐 유능한 뭐 노래나 이거 딱 해가지고 얘가 노래를 못하고 뭐 선천적 음치 그러면 그 유전자를 쫙 잘라내고 딱 붙여놓으면 얘는 그냥 나면서 점점 자라면 어느 순간 조숨이 돼 있다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그런 본연의 모습이 있는데 라고 해요. 근데 세대가 넘어갔어. 점점점 보편적인 의술이나 과학기술이 돼버린 다음에 그걸 전혀 그 혜택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얼마나 조상 탓을 하고 살겠냐고. 그게 앞으로 벌어질 인류의 미래의 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기도보다 더 편한 게 있어요. 돈 들고 가서 나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사람의 손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이상이 점점 자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과거로 돌아가서 왜 도대체 예루살렘은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이게 21세기의 고민이에요. 주전 597년경으로 돌아갔을 때 예루살렘을 한번 보십시오. 광야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막 짓고 돌아와서 가나안에 자리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일구어냈습니다. 그 혜택들을 고스란히 자라는 세대들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문화를 경험합니까? 바벨론에서 사람이 오고 아수르에서 사람이 오고 애굽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자기들이 경험하는 문명과 문화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의 대한민국 보십시오. 예전처럼 시골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시골이 없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애들 데리고 속초로 신혼여행이란다. 수련회를 가면요. 거기에 있는 이모들이 서울 사람 왔다고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속초에 있는 이모들이 서울에 있는 엄마들보다 더 세련된 옷을 입고 있다니까. 지금은 시골이 없어요. 서울 사람 시골 가서 조심해야 된대요. 코베.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문화들이 교차하는 시점에 그들의 문화를 접한 젊은 세대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껍질만 남은 거예요. 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존중하며 애절하게 살아온 것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참 아름다워야 돼요. 주일에 오후 때 얼마나 요즘 같은 때 좋습니까? 가족들끼리 있는 시간이 30분이라도 늘었으면 그 30분을 조금 더 의미 있고 성경적으로 만들 책임들이 엄마 아빠한테 있다고 봐요. 가령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늦게 예수를 믿었어도 제가 군 제대해서 와서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 어머니가 저는 어머니한테 학생 때 너 교회 다니려면은 집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집 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집사람 만나고 뭐 이렇게 교제하다가 제대하고 나서는 딱 봤는데
군대 가기 전에 엄마하고 군대 갔다 와서의 엄마가 달라졌더라니까요. 주일날 예배드리라고 헌금하는데 다림질로 헌금을 다리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나도 그런 적이 없는데 먼저 믿은 나도 헌금을 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갈 때 지금 전도사니까 아침에 뭐 한 7시 반쯤 나가면 집에서 교회까지 어머니 같은 경우는 길동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도 좀 여유 있게 가도 되잖아요. 11시 예배인데 한 10시 반쯤 도착할 수 있고 가면 되는데 이 양반은 그게 아니야. 1시간 전에 무조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나는 주일날 아침에 9시 예배 드리라고 주일학교 때문에 준비하는데 나보다 더 바쁘게 준비를 하시네. 그게 그분 마음이었어. 그분 마음. 어쨌든 예배를 가는 마음. 근데 그걸 보고 자란 나와 그 모습을 보고 자라지 못한 뭐 내가 손녀를 얻을지 손자를 얻을지 모르지만은 그 아이들과 내 신앙이 같겠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점점 하나님을 향한 삶의 규모나 모습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들 소원이 내 자식이 나만큼 믿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 잘 자라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장로 되고 목사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고 소원 아닙니까? 그런 소원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나 봐? 그건 정말 간절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예루살렘에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보긴 봤는데 뭘 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를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관심을 갖지 않은 순간 어느 순간 이스라엘이 가나안이 되어버렸다. 가나안이 되어버렸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의 상황을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37장에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쫙 누워있는 거예요. 해골들이 누워있는 거지. 그건 뭐예요? 그냥 다 죽음이 돼버린 겁니다. 망해버린 거예요. 해골만 남았습니다. 아무리 멋진 성전을 자랑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나님이 지키는 성이라고 말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말을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의 규모를 지켜갔어야죠. 껍질만 남았더니 해골이 된 상태로 누워있는 거예요. 아무도 장례 치를 사람이 없을 만큼 해골이 널브러져 있는 것이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니까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 포로로 사로잡아 가지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거 잘 지키면 네가 살고 이거 못 지키면 너는 죽는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리고 주전 597년경에 여호야긴과 방백들을 다 포로로 1차로 잡아갔거든요. 계약을 맺은 겁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앞으로 바벨론에 대해서 충성해라. 말 안 들으면 알지. 그리고 그때 시드기야 왕을 섭정왕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왕으로 세웠는데 친바벨론 정책을 피기한 겁니다. 근데 왕이 딱 되기 전과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내가 왕인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자존심이 좀 상하는 것 같아. 내가 왜 바벨론에 이렇게 충성해야 돼? 그러다가 점점 뭐래요? 내가 좀 정치력과 외교력을 동원해서 내 나라를 내 백성을 지켜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전제가 틀렸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시간이다. 근데 시드기야는 내가 왕인데? 예레미야 선지자 그렇게 말을 들어도 예레미야서를 보면 뭐가 나와요? 역대하서를 보거나 예레미야서를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을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좋아했거든. 갇혀있는데 찾아가서 말씀을 들을 만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말씀을 좋아하는 거랑 지키는 거랑 다르더라고. 말씀을 많이 듣는 거랑 살아내는 건 차이가 있더라니까. 좋아하는데 실컷 듣고 아멘. 그 다음에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나 여기 왔었다고 누구한테 말하지 마. 그리고 간 거예요. 그랬으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점점 생각과 마음은 어디로 가? 애굽 왕한테 사신을 보내고 예물을 보내고 군사를 보내서 나를 좀 도와달라.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애굽과 함께 하면서 아주 원대한 계획을 꿈을 꿨겠지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걸 보신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다시금 바벨론에게 2차, 3차로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유린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본문의 모습이었습니다. 비유의 모습, 말씀이었던 거예요. 유다 말기에 왕들은 점점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절박하고 절실할수록 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돈이면 다 되는 것 같고, 예, 내가 지금 이룬 게 많고 하니까 어떻게 돼? 자부심이 생긴 거야. 그리고는 어떻게 돼? 점점 멀어진 삶을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멀어져서 볼 수 없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은 믿음의 조상들이 한결같이 바라보고 흠모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결국은 시드기야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역대하서 36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뭐하지 아니하였으며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여기 보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한테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돼 그랬다니까요. 그런데도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이 그 시간이라고. 하나님께로 멀어지지 말라고. 지금 돌이킬 때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마저 선용하지 않았을 때 예레미야서 39장 6절 7절 보십시오.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두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지옥이에요. 사람이 이 눈을 통해서 얻는 정보가 이 지식이나 감각의 90%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이 눈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인 거예요. 눈이. 네. 눈이 만약에 침침하거나 그러면 저 신학교 딱 87년도에 신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학장님이 84세였어요. 근데 3개월 있다 학장님이 수술을 받으신대요. 왜? 책이 안 보인다고 글자가 이제. 그리고 강남 성모병원 가서 눈 수술을 받으시더라.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다고. 목사가요. 책이 안 보이고 책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면 그건 그만둬야 되거든요. 책을 내가 읽는데 이 책이 뭔 내용인지 모르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냐고. 인간의 한계지. 그걸 인정해야죠. 그러니까 이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정정하게 책을 읽고 말씀해 주시고 그걸 하셨다니까요. 난 지금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네. 눈이 그만큼 중요한데 이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에 본 장면이 뭐예요? 이젠 앞으로는 안 보여. 마지막에 봤는데 자기 옆에 시중 돌던 귀족들이 다 도륙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자 둘이 자기 눈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군사가 왕의 명령에 따라 두 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앞으로 못 봐요. 마지막 장면이 그거였습니다. 그야말로 매 순간 지옥 아니겠어요? 잠인들 자겠습니까? 마지막 본 장면이 두 아들의 죽음인데 그게 바로 시드기야였다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기회를 주셨고 그렇게 대단한 눈물의 종 선지자 예레미야를 그 옆에 두셨는데도 좋아서 가도 아멘 하고는 결국은 딴짓하고 사는 삶을 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예 네가 나한테 충성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제대로 가르쳐줄게. 너는 바벨론의 왕한테 충성해라. 그리고 느부갓네살에게 충성하게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문의 비유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붙잡고 매달리라 하는데 하나님은 찾지 않고 애구방 느보에게 달려가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나라의 미래가 없구나. 그리고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사 공부할 때 바벨론 유수가 몇 차례 있다고요?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바벨론 유수가 생겼던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시간만큼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겁니다. 왕 노릇하는 11년 동안 충분히 기회가 있었는데 시드기야는 그 기회마저 줘버렸던 거예요. 말씀이 들려도
듣지 않는 시대, 결국은 지옥이 되어가죠. 생명의 줄을 놓치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줄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줄인데,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습과 하나님께 관한 것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갈수록 희귀한 때가 되어버려요. 예루살렘 멸망할 때 말라기 선지자가 뭘 얘기했습니까? 네 하나님 창고에 곡간을 한번 채워봐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하여 봐라. 즉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삶은 멈춰지게 됐을 때 고민을 해야 해요. 생각을 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짐승이 후회해요, 안 해요? 여러분, 개가 사람 물고 후회하는 거 봤어요? 짐승은 후회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후회할 수 있는 동물은 사람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파스칼은 파생된 지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뭔가가 사람의 속에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니까요. 후회라는 것은 아마도 그 작용이 아닐까. 그래서 회개를 하죠. 아, 이랬었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대를 찾는 몸부림과 몸짓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장소와 시간의 오늘을 삽니다. 하나님께 대한 것, 하나님께 관한 것, 하나님 존중하는 삶이 어떤 모습으로 지켜졌는지 우리는 스스로가 점검할 때입니다. 말씀 앞에는 그 어떤 이상도 꿈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먼저 주의 뜻을 찾고 겸손한 인생, 경외하는 인생이 있고서야 그 다음 미래가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심겨진 그곳에 꽃피게 하소서. 전혀 형편없는 말도 안 되는 땅에 와서 평생을 살아내신 분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아닙니까?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심으셨다는 믿음 없으면 그런 기도를 했겠냐고. 그런 분들이 한국교회의 기초가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유다가 포로로 잡혀간 시기에는 겸손히 주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왜? 말씀 듣고 회개하는 시간이 70년이었거든요. 70년 동안 가르치고 외친 게 하나님 말씀 다시금 붙잡고 가장 기본적인 토라부터 모세오경부터 딸딸딸딸 외우고 붙잡으라고. 듣고 또 읽고 또 읽고 외워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모습을 보자. 그게 에스겔 선지자가 외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22절부터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아니라. 나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볼품없는 저 꼭대기에 작은 나무, 아무리 높은 꼭대기라도 잘 봐라 이제. 자, 그러면서 제일 꼭대기에는 백향목 나무 꼭대기 연한 아주 볼품없는 작은 거 딱 꺾은 거예요. 거기서 꺾었으니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가져다가 다른 곳에 심으실 걸 찾는데 레바논 백향목이 자라는 그 레바논 산지만큼은 안 돼도 그래도 예루살렘 산 꼭대기에 산에다가 거기에 딱 심으시는 거예요. 뭐 전에 심겼던 곳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곳도 아니야. 그런데 그 가지가 그 연한 순이 거기서 잘 자라서 거기서 백향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백향목 나무가 사람들 생각에는 별품 없는 산에 있는 것 같지만은 백향목 나무가 됐을 때에 그 그늘에 열방이 열국이 다 깃들어 오더라는 거예요. 들에 있는 많은 나무들이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나무를 부러워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심으신 목적과 기대하십니다. 힘겨운 때를 지냈지만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은 결국은 열방이 부러워할 만한 존재, 그 존재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어차피 다 뽑힐 것들이에요. 왜? 따라합시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권사님들이 사모하고 주말쯤 되면 뽑거든요. 막 풀도 뽑고 막. 근데 뽑힘 당하는 것들이 원망이나 불평을 못해. 왜? 왜? 큰 사람도 아니고. 예. 뽑는 사람 마음이지 뭐. 그거 자기들이 피켓 들고 시위를 하겠어요. 뭐, 나 뽑지 마시오. 시위를 하겠냐고. 못하거든. 근데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는 인류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이 나아도 대단한 일을 이루어가도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것은 어차피 뽑힐 것들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들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대하심 맞게 잘 자랐을 때 여러분 사람이 심은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그런 존재감 이상의 빛을 낼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심은 것이다라고 외치는 지지와 선언이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떠서 분명히